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서 28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설교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모세에게 내리신 율법처럼 매우 소중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무리보다 조금 앞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리들을 지도해야 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더욱더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온 것이죠. 그래서 참 잘한 일이고 아주 올바른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지난 강의에서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 드렸고 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당시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극빈자였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에는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니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거죠. 가난한 그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것,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 체험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가진 것에 의존하죠. 배운 것이 많을 때도 배운 것에 의지합니다. 자기가 어떤 한 경험들이 많으면 그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다면 그건 더더욱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면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했고 또 초대 교인들도 정말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고 자기는 자신을 비움으로써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랬을 때 초대교회도 부흥했고 또 바울 사도도 올바른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자본주의가 또 횡행하고 많은 다른 그런 자연과학적 지식이라든가 또 사회과학적 권력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사실은 처음 영으로 가난한 사람, 즉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당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슬퍼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왜 사람들이 슬퍼하게 될까요?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슬플 수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슬퍼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의 밑에서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살이 하다 보면 슬픈 일이 많이 생기죠.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외국의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또 거기 자기네 그 땅과 모든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전부 사람들은 이제 일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매일매일 슬픈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금 나라의 비극 속에서 애통해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또 온유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거는 사실은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 헬라어 원어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프라에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라에이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아나우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우는 가난을 뜻하는 안이라는 말과 또 상통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유하다는 말도
정말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싶어서 온유하다기보다는 억지로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 괜히 가난한데 성질을 내고 화를 냈다가는 그런 강한 사람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온유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권력도 없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이 있는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서에서 의로움이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죠. 그 하나님만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실할 때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거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또 강력한 그런 강압적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그립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또는 같은 동족이지만 그러한 권력자들의 횡포 때문에 애통해하고 또 힘없는 처지에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자비로운 마음이 듭니다.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비로운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힘이 들어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정말 없는 쌀도 아껴서 죽을 써서 나눠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오늘 또 계속 나오는 성경의 말씀, 깨끗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거는 마음이 깨끗하다고 할 때 청결한 의미보다는 그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 한눈 팔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할 때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사실 샬롬은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안녕했는가? 우리가 옛날에 그 인사할 때요. 아침 식사하셨나요? 진지 드셨나요?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아침밥 하나 먹으면 그날 정말 안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로웠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은 외국 군대 침략에 들어오지 않고 또 그런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먹을 거 빼앗가지 않고 그렇게 온전한 하루를 보냈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서 5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표현은 다양하게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바로 마태복음서 5장 3절과 다 뜻이 상통하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말씀은 첫 번째 복이 있었던 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난이 또 애통하는 것이 줄이고 목마르고 또 힘없는 처지가 곧바로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관점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냐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가진 것 많고 경쟁력 있고 강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명예를 얻고 또 마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처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비록 없지만 가진 거 하나라도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하루하루의 평화를 빌고 서로 안녕하냐고 물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 산상설교에서 위로의 말씀 더불어서 세상의 어떤 관점을 뒤집어 엎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관점을 뒤집어 엎는다고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이 팔복과 관련된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똑같죠? 그 시는 되게 놀라운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이나 반복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8번을 반복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끝납니다. 완전 충격이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뭐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뭐 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게 끝나요.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시인 윤동주가 왜 그렇게 썼는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슬퍼하지 않으면 정말 복이 없는 거겠죠. 제국의 지금 앞잡이로 사는 사람들은 배 두들기면서 되게 좋아하겠지만 행복하게 하겠지만 슬퍼할 줄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슬퍼하는 사람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닐까요? 윤동주는 그런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면서 정말 잎새에 그 이는 바람 한 점에도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해놓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말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는 현실이 그러한 거죠. 그러나 그런 현실에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이 있는 거죠. 나라 잃은 서름을 살아야 하는 식민지 시절 모두가 이런 윤동주의 마음처럼 살았던 건 아니죠. 그 식민지를 틈타서 자기 배를 불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일파들이죠. 일제에 협력해서 출세의 기회를 노렸죠. 그들은 성공했고 부자가 되었고 떵떵거렸고 기뻐했고 배불렀고 만족했고 아마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시인은 너희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 이 시대는 진짜 슬퍼해야 되고 영원히 슬퍼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을 희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팔복이라고 그러니까 복 아닙니까? 복. 우리나라 복 받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정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우리 마태복음서 강해를 듣는 사람들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넉넉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인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이 땅에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듯이 남을 자비롭게 대하면서 얻은 복인가? 그런 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고 넉넉하고 또 남을 지배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긴 사는데 그게 남을 짓밟고 또 탐욕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얻은 거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영으로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가 있어서 깨끗하고 그리고 애써 모든 사람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팔복의 말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이 진정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제대로 읽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명의 선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